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풍요는 자연스럽게 신전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전에 믿었던 우상과 가치를 등지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쁨은 이전 가치를 거부하는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경험했을 것이고, 다시 예전의 가치로 회귀하도록 그들의 주변인들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살아내는 힘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목표 혹은 절대적인 가치는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불변의 목표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과 능욕을 무릅쓰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행복과 만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존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쁨은 뒷전이고 하나님 기쁨에만 집중하는 존재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오해가 쉽게 풀립니다. 내가 참 기뻐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한쪽만 만족스럽고 한쪽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참 사랑의 관계는 사람의 지혜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능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성도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조직이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다른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유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8절에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 또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참 필요한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흔들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지키고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향한 유모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날선 비판과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와 더불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유모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혹여나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교회에 해가 될까 두려워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관심 갖고 찾아 나서는 유모의 마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모이지 못하는 때일수록 모이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은 반사회적이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는 유모의 마음이 교회에 또한 필요합니다. 서로의 옳음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의 애타는 마음을 젖을 먹고자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으로 들을 수 있는 유모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연동의 성도님들을 통해 참사랑이 회복되고 참사랑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되새깁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참사랑이 회복되고 참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유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필요와 옳음을 향한 외침이 불편하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말로 덮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사랑이 필요한 아기의 울음으로 들을 수 있는 유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유모의 마음이 회복된 자리에서 참사랑이 회복되고 참사랑을 전하는 연동의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